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이명훈 원사님 계세요? 들으셨어요? 이와 어머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천일국 11년 철력 6월 19일 양력 2023년 8월 5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5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중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전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우리 이와 집사님, 예, 저거 한번 하시죠. 네, 네, 보고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참 부모님, 2023년 8월 5일 아침 훈독회 시간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전 세계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남양주 대교회장님, 용정식 교회장님과 박영명 교회장님을 중심 삼고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심정을 아버님 모아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세워주신 아버님 중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하늘의 아버님 부분들이 오늘 하루에 아버님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아버님 인생에 또한 아버님 양식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님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을 중심으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오라 붙잡고 저희들의 시간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아버님 축복 중심 가정 가와바닥겐지 이명순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 우리 이화 집사님이 일본에 가셨어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 잘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보고, 기도, 해주셨고요. 우리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소감은 우리 한수지 권사님, 안녕하세요. 감사, 네, 계시면, 한수지 권사님 감사했던, 나왔는데 음소거만 하시면 되는데. 한수지 권사님 나오셨어요? 네, 조금 있다가, 아, 음, 우리, 한미령 권사님, 이번에 따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어떻던가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따님 수련 잘 다녀왔다고 어떻게 얘기 좀 했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수령회에 네, 가는 것에 대해서 음, 너무 기쁘고요. 저는 딸이 그 성화 학생들이나 오빠 언니들이랑 같이 지냈던 것은 너무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셔서 저도 너무 저희 부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한테는 좋다, 좋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는 아마 어떻게 얘기하셨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감사의 소감을.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젊은 사람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물론 소감도 잘 써주셨지만은 우리 동력군 이번에 수련 잘 다녀왔는데 어떻습니까?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2박 3일 동안 수련을 잘 다녀왔는데요. 그 네, 수련에서 이제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2세들과 이제 친해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또 좋은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참 부모님이나 하늘 부모님이 지금의 청년들 얼마나 이제 그 사랑하시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크신지를 좀 알게 돼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그냥 단합대회인 줄 알고 교육은 하나도 없는 줄 알더니 순 교육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래도 교육이 있어서 또 좋았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시 우리의 심령을 부활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 안 나와요, 박 목사님? 나오는데 잘 나오네요. 그래요.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벌써 토요일이고 내일이면 이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루의 출발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한 주간의 출발은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거룩한 성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늘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심정적인 교류가 되고 더욱더 정이 드는 그런 성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59쪽에서 161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움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공산주의의 위협과 청소년의 윤리적 파탄을 막지 않고서는 미국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총재가 나는 미국의 의사여 소방관으로 왔다고 힘주어 말하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2달 전부터 우리 식구들은 전 세계에서 기도를 올렸고 미국으로 건너온 식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열심히 대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60일은 잠들어 있는 미국을 일깨우는 기간이었고 공산 세력을 막아내 민주세계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윤리적 파탄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소명과 달리 모진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대회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찢겨나갔고 포스터는 물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의 집기마저 널브러져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디움 밖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온갖 야유를 퍼붓고 비난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와 반대자들의 비난, 아우성은 오히려 우리를 보다 더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받아온 그간의 고난과 탄압에 비하면 반대자들의 함성은 되레 응원가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비를 흠씬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그것을 신호탄 삼아 모두 한 마음으로 그대는 나의 태양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는 곧 웅대한 합창이 되어 스타디움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빗물 섞인 기쁨의 눈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천지를 뒤엎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먹장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서 대회장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대회는 그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연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를 마치고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단상에 올라갑니다. 참부모님은 미국에 오셔서 공산주의의 위협과 청소년의 윤리적 파탄을 막지 않고서는 미국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공산주의의 종말을 선포하고 소련이 무너졌지만 공산주의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오늘날 중국의 팽창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참 아버님께서 제가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태평양 연안의 중국 팽창주의를 늘 경계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윤리적인 파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나는 청평 천종궁을 지을 때 수선화를 여러 모양으로 조각했으며 정원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와 백합과 달리 강인하고 아름다운 수선화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겨울 잔설이 녹기도 전에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면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떠오릅니다. 북풍 한수를 이겨내고 새롭게 소생하여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전하는 수선화는 우리의 평화 통일운동에 큰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6년 5월 21일 참부모님께서 뉴욕과 호텔 앞에서 양키 스타디움의 대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뉴욕시에 내리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진은 역사적인 양키 스타디움 대회의 사진입니다. 단상에 오르시는 참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셨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놓고 임했던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의 천주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서 아버님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주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는 물론이요 전 세계 인류와 통일교회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생의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기관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적부터 바라고 고대하던 그날이 다름 아닌 바로 1976년 6월 1일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지극히 기쁜 일이지만 승리를 못하는 날에는 지극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날인 동시에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니 내가 단상에서 승리하는 깃발을 꽂느냐 패자의 깃발을 꽂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패자의 깃발을 꽂는 날에는 통일교회가 가는 길과 인류 앞에 비참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셨는지 아시겠죠? 메디슨 스퀘어에 가던 대회가 소승적인 대회였다고 한다면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장성급에 해당하는 대회였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는 완성적인 대회였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하나님의 탄감복귀 삼위 역사에 있어서 장성기 완성급을 넘는 대회였기 때문에 최고로 심각한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사탄도 사탄의 최대의 힘을 이용해서 핍박과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천주사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마지막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도 대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그리워야 하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의나 사상보다는 혹은 자기 아들, 딸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어하고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와 인연 맺어져 있으니 그 품 안에 안겨 지난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수고로움을 친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한때를 맞는 것이 온 인류가 찾아나가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심정의 세계를 많이 언급하셨고 심정의 세계는 그리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심정이고 심정의 본질은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워서 못 살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자입니다만 여러분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고 또 한 단체의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의 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눈물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구를 위한 눈물과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말씀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주님 그 자체, 참 부모님 그 자체를 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야 된다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참 부모님의 얼굴이 보고 싶고 참 부모님의 손을 만지고 싶고 참 부모님을 끌어안고 싶고 그런 참 부모 자체, 주님의 그 자체를 더 그리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의나 사상보다도 혹은 자기 아들, 딸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로서 나의 나랑 더불어 영원히 동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제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부모이며 스승이며 주인이며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기, 본연의 가정, 본연의 부모, 본연의 형제, 본연의 세계를 무엇보다도 그리워하고 동경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본래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늘 동경하며 현재 몸 아픈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타락한 세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타락 세계에서 내가 쾌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야, 본연의 나는 어떤 나일까? 본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내가 본연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본연의 형제와 더불어 사는 세계, 본연의 세계와 더불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워.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면 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의 세계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자식이 완전히 달라지면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도 부모는 자식이 돌아온 순간 과거의 그 모든 그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허물을 기억하고 심판하려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식의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더 강한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보다도 미워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상대의 잘못도 실패도 실수도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이 크냐 심판하는 마음이 크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냐 미워하는 마음이 크냐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심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 잘못된 점, 단점이 다 묻혀집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품고 나가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자식의 실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심판하는 마음이 큽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 모든 것이 묻혀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늘은 어떤 상황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하고 하나 되어 완성되는 날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심정을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아버님께서 참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정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해야 하나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행동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를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붙들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행동보다도 주님 자체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할 때 부모 자체를 그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그리워하고 부모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부모 자체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어머니 모습 그 자체를 그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 만나서 모자간의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머님이 보고 싶습니까? 어머님하고 정들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이 안 들면 남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정이 안 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요친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식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식구 간에 정이 안 들면 다만 이웃입니다. 나랑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회자와 정들고 식구들끼리 정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냐?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도 결국 정들기 위해서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면 안 됩니다. 일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빠야 되는 이유는 보다 더 깊은 정을 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냐? 신정의 세계, 정의 세계입니다. 정든 사람끼리 모여 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정들지 않으면 뭐라고요? 남남이에요, 남남. 응? 오늘 우리 여기 윤진랑 장로님 왔는데 저 인천에 멀리 계시는데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외적으로 대할 때보다도 가깝게 뵈니까 그 부부를 가깝게 뵈니까 아주 정말 이게 뭡니까? 더 정적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로 손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런 관계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인 것입니다. 일요일날 예배 때도 의무감으로 오지 마십시오. 일요일날 예배 때도 참 천일국 주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가야 된다. 책임감으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곳에는 정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갈 때 진짜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예배 가는 거는 일요일이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내가 지켜야 하니까 가는 것보다도 그 의무감과 사명감을 넘어서 정말 나는 식구가 보고 싶어서 간다. 믿음의 자녀가 보고 싶어서 간다. 나는 정말 목회자 보고 싶어서 간다. 아벨이 보고 싶어서 간다. 식구가 그리워서 간다. 이게 마지막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세계입니다. 천국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리움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느냐? 말씀보다도 행동보다도 그 자체를 보고 싶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뭐 말씀할 게 없어요. 날 그 엄마 아빠보다도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것이 더 그립습니까? 말씀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 엄마보다도 엄마가 말씀하는 말씀이 더 그립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도 아빠가 나를 격려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의 세계가 아닌데 천국은 그리움으로 꽉 찬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움과 그리움으로 어우러져 있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그리움이 없다. 남남입니다. 목회자와 식구들 간의 외적인 관계, 장로와 권사와 목회자의 관계, 외적인 관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들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정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정들고 참부모님하고 정들고 너와 내가 정들고 가인과 아벨이 정들고 그 정든 세계, 그 정의 실적을 가지고 가는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냐? 그 세계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생활하면서 정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하고 정들어야 돼요. 직장 상사하고 정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목회자하고 정들고 식구하고 정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의 세계예요. 천국은 정의 세계, 신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위 사람들하고 보다 깊은 정을 들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맞는 관계는 다 시간 지나면 다 흘러가 버려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왜 입교했어요? 물론 원리가 귀합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정적인 관계 아닙니까? 주위 식구들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아껴주는 그런 정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정이 들었고 참부모님하고 정이 들었고 내가 어려울 때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정적인 관계, 심정적인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생급은, 장성급은 사명감으로 교회 갑니다. 의무감으로 교회 갑니다. 그러나 완성급은요, 그리워서 교회 갑니다. 보고 싶어서 교회 갑니다. 정 때문에 갑니다. 그런 정이 넘치는 교회, 심정이 넘치는 교회, 그리움이 넘치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느냐? 내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정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심정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처음서부터 정드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정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 아닙니까? 식구와 식구끼리 정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들 내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결국은 내적으로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부자지의 관계를 맺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면은 거기에는 따르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취급하게 되면 우선 내가 달라집니다.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고, 나의 주변이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것인지를 늘 테스트하는 생활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나를 철두철미하게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직도 자기중심한 생활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정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는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거기에는 성장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고 반드시 번식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활의 감격이 없고 사랑의 번식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한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임을 증거하려면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참부모의 것이다. 하늘 것이다. 이 생활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만 1대1의 종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의 환경에서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한 생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종적인 관계를 맺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종적인 관계를 맺는 목적은 행적인 관계를 통해서 번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종적인 관계를 맺는 목적은 바로 행적으로 그것을 번식하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행적으로 반드시 사랑의 번식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행적으로 번식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벨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의 자식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목적은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기대요, 실체 기대는 너와 나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참부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나의 아벨과 나의 상대와 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위선된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게 실체기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것을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절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신앙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종적인 신앙을 잘하는 것만으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나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현현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해요. 방법은. 실천이 어렵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성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성상 생활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성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너자 나자, 나자 너자, 이게 이성성상 생활입니다. 그걸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성상이 뭐냐? 몸과 마음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성성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자 나자 나자 하나님이다. 그게 이성성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적으로 나자 너자 너자 나자 이런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이성성상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행적으로 번식해야 된다 이거. 너자 나자 나자 너자의 관계, 그런 이성성상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이성성상의 관계를 만들면 행적으로 반드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정적인 관계다. 이런 관계로 번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를 보라 하며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자 너자 너자 나자,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이런 친근 관계를 세상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축복 과정을 통해서 세상자들에게 정말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생활이 바로 이 주종관계의 생활과 더불어서 행적 관계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인된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인을 구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즉각 반응을 하십니다. 따라서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긍정하고 나섰을 때 그 골리앗 장군, 정말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뭡니까? 저기 짱돌로 이게 던져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입니다. 이야, 이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것임을 생활에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나를 부정하면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대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춰놓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뜻대한 애착심과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심정 자세만 갖추면, 다시 말해서 효정만 있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효정의 마음만 자세만 갖추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정의 관계만 되면, 나자 너자 너자 나자의 관계만 되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세만 갖추는 게 내 책임이에요. 하늘을 향한 자세만 갖추게 되면 그 자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바로 하늘편에 바로 서 있는가? 만약 내가 하늘편에 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려면 세상에 나가서 실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운세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바로 앞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기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자신을 말할 수 없다고 자꾸자꾸 사용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합니까? 자꾸자꾸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럼에도 모세가 사용하니까 그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고 모세는 최종 결심을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합니다. 자꾸 사용하는 것이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 힘들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거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슬픈 자리에서도, 괴로운 자리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말 못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을 할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네가 바로 앞에 나갈 때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내가 지팡이를 통해서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꾸 불신하는 입장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믿으라. 뭘 믿으라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그런 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걸 믿으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믿질 않아요. 믿는 게 책임이에요. 불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 결심만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할 수 있게끔 다 해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아무리 승리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꺼내서 실천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과 신념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만 갖춰라.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것임을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심히 경청하시는 우리 금방 계시는데도 네. 멀리 우리 다이코 집사님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네. 뭐, 하나님과 함께 뭐든 좀 들으면서, 그렇게, 마이크상 여기 잘- 하나님하고 정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뭐, 좀, 부족함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곽 목사님, 우리 윤진남 장로님 한번 소감을 들어봅시다요. 윤 장로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잘 믿는다는 게 결국 내 자신이 하늘 부모님이나 참 부모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깨달았고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또 하늘 부모님이 이렇게 현현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소중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reat.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고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딱 보면 벌써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멀리 지금 차를 타고 어디 가세요? 우리 에리코 자님 어디 가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 갑니다. 휴가. 네. 이야, 부럽습니다. 부러워.
네, 휴가 가는 중에도 또 말씀을 놓지 않고 또 이렇게 예, 차 안에서 오늘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네, 잘 안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미운도 묻혀진다 말씀이 저 아들 보면 항상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도 이해하려고 하고 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 부모로서 그런 거구나.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 아 그렇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이야, 하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다. 휴가 어디로 가세요? 충분히요. 안전운전. 네.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감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은 130명 넘게 예, 참여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그분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는 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네, 오늘은 저 구리에서 신출님, 신영님께서 이제 일주일상 1000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 청년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까이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 혹시 가실 수 있으시면은 4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젊음과 함께 또 함께 나누시면 은혜가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식구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또 내 주변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너가 나고 내가 너희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관계, 하늘 부모님, 우리가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길이 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리움이 넘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 뵙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 늘 간절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차고 넘침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식구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임을 느끼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남양주 재단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식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조국 광복을 향해서 남북 통일의 기반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또 이 6개월 기간 3배가 5배가의 예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참 부모님의 억제 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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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스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조심히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先生に来てるの。
バーって。名字しキス抜かしちゃって。 권명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名ます。字映った今。 쭈르따니 사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간다, 간다. 감사합니다. 덕후에 간다. 네, 간다. 감사합니다. 스르탄さんの神田さんについてもらっちゃうね。そこうん。返してもらえる神田さんはね、すごい言葉もよくわかりやすい。勉強し。うん